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드셔서 졸립겠지만 시작부터는 졸지 마시고 눈을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미를 넘어 기쁨으로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 중에 이제 하나죠. 빌립보서에서 이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제 기뻐하라라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죠. 기뻐하라는 말이 이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 싫은 분 혹시 계십니까? 다 기쁘게 이제 살고 싶죠.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기뻐야 살만합니다. 차에 이제 윤활유가 없으면 차량이 망가지듯이 우리 삶에 이제 기쁨이 없으면 우리 삶이 참 팍팍하고 이제 망가지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기쁨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재미, 일반적인 재미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적 기쁨보다 굉장히 재미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재미가 있어야지 이제 좋고, 또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도 재밌어야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교도 여러분 재밌어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설교가 일단 재미없으면 먼저 고개가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동공이 풀리면서 이제 굉장히 피곤해 하니까 이제 설교자도 그 얼굴을 보면은 이제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없으면 설교도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럼 항상 이제 기도 내용에 항상 이제 설교자를 위한 기도 내용이 항상 들어있죠. 설교자가 이제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기도를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쉽고 재밌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이제 가끔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애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재밌게 하고 싶죠. 아이들이 이제 막 웃고 또 설교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이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웃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한 번 웃겼어도 이제 매번 이렇게 웃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했던 여러 개그들 지금 또 하면 여러분들 또 하네 저거를 이제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것들도 레파토리가 있고 한데 쉽지가 않죠. 처음 우리 중고등부 왔을 때는 막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나름 웃기려고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노력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웃어줍니다. 그래도 애들이 조금만 해도 이제 웃어주는데 이제는 이제 잘 웃지도 않죠. 이제 또 저거 하고 있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웃기면서 은혜롭게 하면서 또 집중시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조차도 재미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이 재미에 중독된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삶이 너무 팍팍해서 이제 기쁨이 다 메마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재미라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이 재미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보는 것도 그런 재미의 요소가 이 유튜브 안에 굉장히 짜릿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 릴스 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15초에서 30초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별 주제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계속 보다 보면은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저도 좀 재미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러 흥미로운 강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사가 있는데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나요? 굉장히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굉장히 울렸다 웃겼다 막 그냥 굉장히 아무튼 웃깁니다. 저도 보면서 깔깔깔깔 대면서 굉장히 강연을 재밌게 봅니다. 나름 감동도 있죠. TV에서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님들도 나와서 막 재밌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신부님들도 자주 TV에 나와서 재밌는 강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을 주제로 이제 강연들도 많이 하죠. 가족과 친구와 사회 속에서 이제 소통이 우리가 잘 안 되고 뭔가 억압받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힐링 강연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내적인 흥미는 물론이고 많은 위로와 그리고 통찰력들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깔깔깔 막 웃어서 재밌어서 웃긴 것도 있지만 마음의 흥미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이제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재미들이 과연 성경적인 기쁨을 대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 세상살이 속에서 소소한 재미와 흥미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죠. 뭐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나름 재밌게 살려고 애쓰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고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 그런 재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 수다 떨고 나름 만남 속에서 재미도 경험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 현대인들의 교제를 가리켜서 삶의 권태와 공허함에서 오는 흥미 위주의 교제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흥미를 맛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하는데 이는 그들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죽음의 대기실에서 벌어지는 환담과 오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존재론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제 재미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단서를 달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하죠?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존재론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기쁨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어디 안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느냐? 주 안에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다른 삶의 조건들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이 기쁨이 사그라들지 이 우리 가운데 조건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 충만하려면 어떤 세상적 노하우와 재미의 요소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울이 갑자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서 갑자기 5절에서 뜬금없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희 이 관용이라는 말은 여러분 너그러움이라는 뜻이죠. 문맥상 여러분 너그러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기쁨은 여러분 그 사람에서 일어나는 어떤 존재론적인 능력이라면 관용은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좀 관용이 생기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인상 쓰고 뭘 얘기해도 잘 웃지 않고 말 걸기도 무서운 사람들 있죠. 말 걸면 리액션이 굉장히 너무 날카로워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기쁨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관용이 없고 마음의 너그러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날카롭고 무섭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너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인색하고 어디가 이제 화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화도 나고 뭐 싸움도 일어납니다. 금방 후회할 실수를 알면서도 이제 자꾸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차원을 이제 넘어선다는 겁니다. 도를 넘어 인색하고 너그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그럽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금방 오실 것이다, 내가 곧 올 거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삶에 여러분 긴박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상황 자체도 좀 어려웠고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말씀과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일들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이제 집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은 초연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앙적인 가치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기쁨을 이제 그들 가운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팍팍합니다. 너무 마음도 좀 팍팍하고 모래바람 날리듯이 건조하고 그냥 삶을 연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 충만한 인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계속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 주 안에서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 속에서 이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 참 좋은데 다 아는 얘기인데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죠? 몇 분 계시죠? 네,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뭐 그 위에서 하는 말 다 그럴듯한데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삶이 참 복잡하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기쁨을 계속 갉아먹는 수많은 삶의 파고들 우리 삶에 끊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고 제가 그 기쁜 삶을 완전히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니라고 또 너무 그렇게 여러분 너무 또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은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 한 주간은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쁘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고 한 단숨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민이 될 때도 있고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다 가져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을 쟁취하는 방법이 뭔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와 이제 간구라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쟁취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죠? 메마른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샘물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다시, 그렇죠? 여러분, 기쁨이 다 메말라서 삶이 팍팍하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뻤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뻤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날인 적도 있었죠.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가 해결되어야만 기쁠 수가 있죠. 여러분, 염려하시면서 기쁨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염려가 있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조그만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정신이 여러분 거기에 쏠립니다. 여러분, 암 걸리고 뭐 죽을 병에 안 걸리고 여기 손가락에 가시 조그만 거 하나 박혀도 온 정신이 거기에 쏠린다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그만큼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작은 염려라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염려가 줄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가 또 많아집니다.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정을 찾고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다시금 샘솟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취하려고 해도 취해지는 것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삶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누가 유튜브를 핸드폰을 딱 트시는데 공산당 물러가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예배 중간에 이제 모르고 들으시다가 오셨나 봐요. 이게 딱 틀려가지고 너무 여러분 공산당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나라 걱정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서 기쁨 다 소진하고 염려로 마음이 괴롭다면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